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 가운데 타르라고 하는 보복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척이나 한 가족 중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죽음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보복의 법칙이죠. 그런데 당시 한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 족속, 한 부족, 한 민족의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건 부족 전체가 살해를 당하고 피를 흘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살인한 그 한 사람에게만 피해 보복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를 향해 보복을 감행했던 것이 타르라고 하는 보복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은 너무 약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간주되어서 오히려 다른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 복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자, 그러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피해 보복은 하되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들처럼 부족 전체를 향한 잔인한 살인이 아니라 피해 당한 만큼만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면 그 보복은 한 사람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죠. 이때 보복은 살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고대 근동의 타르라는 보복의 문화 속에서 이런 구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아주 획기적인 보복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매우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원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원래 의미는 실제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계명의 원래 취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력이나 보복이나 전쟁이나 살상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해서 저 폭력이나 보복을 막아서 어디서든 평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정말 끔찍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겠다고 모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적당한 선에서 보복은 허용되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에 근거한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신성모독죄는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엄중한 죄로 그들은 보았고, 이건 반드시 보복을 하고 갚아야 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법을 어기며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를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법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죠. 안식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태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고, 이런 엄중한 죄를 범한 예수님에게 이 죄를 갚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3장 1절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미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 안식일 법의 원래의 그 뜻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지켜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당에 들어온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6절의 의지에서 생각해 보면 곧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회당에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가운데로 가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게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선을 행해야 하는 날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마땅한 날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말문이 막힌 바리새인들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놀랍게도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마른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게 되면서 손이 회복되는 기적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 것이죠.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선을 해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서기관적 율법 연구소인 할라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율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 또 조건을 하나 더 달아 넣었어요. 즉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급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덧붙인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행태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하나님의 본뜻에 의거해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안식일의 법을 온전케 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법에 대한 해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저 이름도 모를 시골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청년이 안식일법을 해석한 내용이 너무나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논쟁 잘하고 토론 잘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율법 해석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한 것이죠. 스스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장 경건한 자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보복을 감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화시켜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살인도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극단적인 저 무장 테러 집단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장 테러 단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요. 인격을 말살하고 사람을 도구화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교조적인 이스라엘 세력들 간에 끊임없이 테러와 살상이 일어나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규정한 안식일법을 절대시하고 교조적으로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도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교조적으로 절대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 마녀 사냥하여 그들을 죽인 역사가 기독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인격을 살해하고 심지어 생명을 해하기까지 하는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저 유대교나 열심당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자기 희생이고 사랑이고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단체나 교조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희생의 삶을 살면서 어디서나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안식일법을 교조적으로 지키느라 생명 사랑의 마음이 말라버린 저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닮아서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정작 사랑에 무능력한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메마른 사랑의 마음의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무능력한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어야 합니다. 5절 말씀처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면 그 메마른 마음이, 그 사랑에 무능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어디서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교조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앙, 저 고대 근동의 문화, 이 보복의 문화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 내밀어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어디서든 화평을 일구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메마른 영혼으로, 사랑의 무능력한 채로 서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고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